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요절은 6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하든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생명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점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다는군요. 생각은 자유다. 그러나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말과 행동은 책임이 따르고 삶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생각은 자유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아무도 모를지라도 내 마음에는 정죄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는 정죄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2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법은 원칙이나 세력을 말합니다. 옛적에는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치권 영역의 변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좀 더 쉬운 말로는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살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북한의 법에는 어떤 지배도 받지 않습니다. 비록 북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북한의 통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 통치 영역,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국적, 통치 영역이 바뀝니다.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성령의 세력으로, 영역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영역에서 살면 죄와 사망이 더는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3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은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우리를 정죄로부터 해방할 수 없었습니다. 실은 율법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즉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고 그로 인한 율법의 한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죄 많은 육체의 모양과 죄의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모든 죄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를 정죄로부터 해방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살면 바로 이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면 율법의 정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은 어떠합니까? 5절을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즉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반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도 다릅니다. 즉 각각 자기 신분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하고 행동을 달리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체를 따라 생각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성령님을 따를 때 맺는 열매 중 하나가 평안이죠. 평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에서 오는 내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즉 죄와 죽음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용서와 생명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겪는 갈등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 모든 뿌리에는 죄와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 평화를 누리죠. 이 평화의 문제는 당대 로마 사회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로마 사회에서만 화두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화두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그만큼 평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있어야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평화는 산소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죠. 그런데 바로 그 평화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둘째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이죠. 즉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따르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니, 내 삶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그 점에서 이 순간에 영의 생각을 하는 것, 즉 성령님에 따라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생각, 즉 성령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겠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우리가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날 때 세상적인 방법이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처리하기보다는 주님 편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문제를 따져보고, 즉 성경 렌즈로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명과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앞에서 사람마다 다 각자의 어떤 생각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정부가 교회를 박해한다고 여전히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코로나 정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정치인은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정치인 위에 계시고 정치인 뒤에 계셔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두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뜻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계속 강조하는 바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정말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 신앙을 견실하게 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허약 체질을 이때야말로 더욱 강건하게 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육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몸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삶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꼬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일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육신의 생각보다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매우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안목으로 그 문제를 본다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자기 만족을 최상의 가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과 또한 세상 것들에게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면 어떤 삶을 삽니까? 9절을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겠지요. 이런 사람은 험한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성령님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2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란 의무 아래에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죠. 하지만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성령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갈립니다. 우리는 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딸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15절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살이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양자의 영, 즉 아들, 딸로 삼으시는 성령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시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죄의 종이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신분을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처럼 하나님을 아주 따뜻하고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열국을 다스리시며 파도를 명령하시며 온 세상의 왕으로서 심판과 공의를 내리시며 무한히 거룩하신 분으로 여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히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다정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아빠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아들, 딸과 아빠처럼 매우 친한 사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령님이 친히 우리와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딸은 하나님한테서 무엇을 받습니까? 17절도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상속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모든 상속을 우리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을 심판할 심판장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분이 장차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왕노릇 하실 때 우리도 함께 왕노릇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은 곧 고난에 참여함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절정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똑같이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광은 물론이고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도
날아간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교회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들은 지금 삶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 정권으로부터 정치적 고난은 물론이고 물질의 부족함에서 오는 경제적 고난,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은 영광만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존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흔들릴 수 있겠죠. 성령님의 생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은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육신의 생각 대신에 성령님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존감을 갖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게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광도 있지만 동시에 고난도 있습니다. 영광이 있기에 사실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사용자에게 친절한 교회 만들기, friendly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말은 고객은 왕이라는 시장 원리에서 나왔다는군요. 즉 교인이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을 설교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한다는 겁니다. 물론 목자가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지친 양떼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라는 식은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겠죠. 우리 앞에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성령님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문제 앞에서 영의 생각을 하여 우리의 심령의 생명과 평화가 깃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모든 정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저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능히 힘있게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